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의 의미, the meaning of putting on the new self, 그렇죠? New self, 우리의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 4장 2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하여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중요한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삶의 방식을 좀 비교했었는데요. The comparing way of life. There are two kinds of people. 그렇죠?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이방인입니다. 영적인 이방인의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The way of spiritual Gentile. 그렇죠? 이 영적인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자기 안에서 만들어진 허망한 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Living by futility that is made in them. 그들 안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만들어진 게 뭐냐면 허망한 것이다. futility 또는 purposelessness. 그렇죠? 목적 없는 것으로, 허망한 것으로, 그렇죠? 곧 썩어서 사라져 버릴 것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간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허망한 것을 누가 만들어내느냐? 어디로부터 만들어지느냐? 죄가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The futility comes from sin in them. 그들 안에 있는 죄가, 또는 in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from the evil within me라고 돼 있어요. 그 안에 있는 evil로부터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이 허망한 것이다.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의 결론은 무엇인가? 인생 전체가 거짓 위에 세워져 있다. The life based on lying from enemy. 원수로부터 오는 거짓 위에 세워진 인생 전체가 거짓입니다. 본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거짓말을 해요. 본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알지요. 내가 거짓 위에 살았구나 하고 지옥으로 가버리게 되는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이방인의 삶의 방식이다 살펴봤습니다. 근데 comparing 한다고 그랬죠. 비교인데 뭐냐? 성도의 삶의 방식은 그럼 어떠하냐? The way of believer. 그렇죠?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뭐냐?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The living by the truth that comes from outside. 그들의 밖에서 우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들어온 게 뭐냐? 그 진리라는 것입니다. Truth. The living by the truth. 진리로 살아가는 이 진리는 어디서 온 것이냐? 우리 밖에서, 사람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다. 그럼 이 진리는 어디로부터 왔냐? Where does it come from? The truth comes from Jesus.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 안으로 transfer 되는 것입니다. transfer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무엇이 있느냐? 진리로 말미암아 누리는 만족이 있다. There is the divin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truth in believers' life. 믿는 사람의 삶 속에서는 divine satisfaction, 거룩한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worldly satisfaction이 아니라 secular 또는 secular satisfaction이 아니라 sensual, 어떤 physical satisfaction이 아니라 divine satisfaction. This satisfaction is not made from the earth, but from the heaven.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거룩한 만족이 진리로 살아가는 성도의 심령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영적인 이방인과 성도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지난주에 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눠봤냐면 옛사람을 버리는 것은 무엇인가? About putting off the old self. 그렇죠? 이 옛사람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22절의 말씀이었나요? 22절의 말씀
중요한 세 가지 표현이 있다. 첫 번째, 옛사람. There are three important principle in verse 22, 21, 22. The first one, 첫 번째 뭐냐면 옛사람이다. The old self. 두 번째 뭐였죠? 썩어져가는 구습이었습니다. Former way of life. 그다음 세 번째 뭐였죠? 유혹의 욕심이다. 그렇죠? Deceitful desires. 근데 이 셋 중의 핵심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을 입고 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former way of life,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유혹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The center of those three is the deceitful desire. Deceitful desire make everything, especially the old self and former way of life. 우리로 하여금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게 하고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으로 하여금 살게 하는 가장 핵심이 뭐냐? 이 유혹의 욕심이다. 그러므로 포인트 뭐냐? We need to penetrate. We need to discern deceitful desire.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안에 있는 이 유혹의 욕심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내는 것 중요한 것. Penetrating deceitful desires is the center of putting off the old self. 우리가 옛사람을 벗는다는 것의 핵심이 뭐냐? 이 유혹의 욕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는 것이다. 네, 이 유혹의 욕심은 한국말로 표현한다면은 거짓된 욕망이죠. 거짓된 욕심이다. 거짓입니다. 거짓. 그럼 무엇으로 이 거짓된 욕망을 분별하는가? How can we discern deceitful desires? 뭐로 discern하죠? 무엇으로 이걸 분별하죠?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진리. 예수 안에 있으며 이제는 내 안으로 옮겨진 진리로 분별하는 것이 the truth which is in Jesus Christ and comes from Jesus Christ. 그 다음에 뭐죠? The truth which is also transferred to me, to us. 우리 안으로 transfer된 이 진리로 무엇을 penetrate 또는 discern하냐면 이 바로 deceitful desire, 거짓된 욕망을 분별해낸다. 이게 바로 옛사람을 벗는다는 것의 중요한 의미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23절과 24절로 돼 있죠. 오늘은 두 가지 중요한 주제로 말씀을 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옛사람을 입기 위한 준비입니다. Preparation for putting on the new self. 그렇죠? 옛사람을 입기 위한 준비는 무엇인가? 그게 23절입니다. The verse 23 talk about the preparation for putting on the new self as a Christian, as a believer in church. 그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게 23절이고 그 다음에 진짜로 새 사람을 입는다. 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 the practical meaning of putting on the new self as a Christian. 그게 뭔지를 살펴보는 게 24절. Verse 24 talk about the practical meaning of putting on the new self as a Christian, as a believer.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이제 2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23절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to be made new in the attitude of your minds 라고 돼 있는데 이 번역들을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신학적인 의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뭉쳐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뭐라고 되면 to be made new in your spirit and your mind라고 돼 있어요. 너의 영과 마음이 새롭게 된다. To be renewed in your spirit and your mind. 너의 영과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자, 그럼 우리 심령이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된다는 건 뭐냐? What does renewal of our spirit and mind mean?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잘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비교하면서 이해하는 게 참 좋습니다. We need to compare to have a more deeper and clear understanding of renewal of our spirit and mind. 그렇죠? 우리의 영과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더 깊게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교해봐야 됩니다.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느냐? 불신자와 신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비교해보는 것이 comparing non-believer and believer, non-Christian and Christian. 이걸 좀 비교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보면은 불신자를 보겠습니다. Non-believer, non-Christian, non-churchgoer, 그렇죠? 이 사람들은 우리가 방금 전에 우리 서론에서 제가 지금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냐면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삶의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Mind and thought. Their mind and their thought is the center of life.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인생의 중심에 있습니다. 자, 마음은 무엇인가? 마음은 느낌과 감정입니다. The mind is about physical sensation and invisible emotion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입니다. 마음은 이 느낌, 육체로 느끼는 느낌,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느끼는 어떤 감정, 이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각은 무엇인가? 생각은 경험과 이성입니다. Thought is about experience and reason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바 그리고 자기가 들은 바 그래서 그것을 종합한 자기의 reason, 이성이죠. 이게 이 생각인데 이 마음과 생각 이걸 뭉쳐놓은 말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혼이라고 합니다. 혼이다. 우리의 혼.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죠. 근데 이거 혼이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불신자의 생각과 마음을 누가 붙잡고 있느냐? 원수 마귀가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However, old self's mind, non-believers' mind and thought are under control of enemy, the Satan, evil spirit. 악한 영이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날은 귀신이 이쪽으로 끌면 이쪽으로 가고 귀신이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끌고 가는 대로 이렇게 끌면 이렇게 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끌고 다니는 본인들은 몰라요. 깜빡 속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세영 목사는 너무 귀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성경이 귀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 Corinthians chapter 4 verse 4. 우리 한번 절반 정도만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한국어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영어로 민석 한번 읽어줘 볼까요? 만서, would you please read the verse 4 with loud voice for us? 네, 거기까지. 네, 뭐라고 돼 있습니까? The God of this age has blinded the minds of unbelievers.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들을 이 세상 신이, 마귀가, 사탄이,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어둠의 권세들이 그들의 마음을 뭐 했다고요? 눈을 멀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정세현 목사의 말이 분명히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말이죠. 옛사람, 이 불신자들의 생각과 마음은 귀신이 이렇게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멀게 만들었다는, 장님을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불신자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자, 그러면 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to be made new in your spirit and your mind, 이 말을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뭘 살펴봤냐면 불신자들, non-believer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believer,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새롭게 된 영으로 살아갑니다. non-believer들은 뭐로 살아간다고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간다. They live by their mind and thought. 근데 우리는 뭐로 살아가냐면 we are living by renewed spirit, resurrected spirit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고 부활한 영으로 살아간다. 새롭게 된 영으로, 거듭난 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자기의 감정과 느끼는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경험한 대로, 판단한 대로, 자기가 들은 대로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로 살아가느냐? 거듭난 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 영으로, 새로 난 영으로, renewed spirit, resurrected spirit. 그래서 영이 삶의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A spirit is the center of life. The Spirit가 얘기하는 A spirit is the center of life. Your resurrected,
renewed spirit in Jesus Christ is the center of Christians' life, believers' life. 믿는 사람들의 삶의 출발점은 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영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영은 생각과 마음의 출발점이구나. Spirit is the beginning, the origin of mind and thought of all men. 그렇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봤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생각과 마음을 누가 넣어줬다고요? 악한 영이 넣어줬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역시 영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된 영으로? renewed, resurrected, 새롭게 되고 거듭난 영으로 살아간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성도의 영은 성령으로 누구와 연합이 되어 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believers' spirit is united with Jesus by the Holy Spirit. It is the critical point. It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our Christian's life.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도의 영이 성령으로 누구와? 예수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어디 말씀을 찾아보시냐면요. 로마서 8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Roman chapter 8 verse 16. 이건 우리가 태하가 영어로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한국어로 읽겠습니다. 먼저 한국어로 읽고 우리 태하가 영어로 멋진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국어로 로마서 8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영어로 한번 우리 태아가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잘 읽어줬습니다. 여기 뭐라 중요한 편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는 자꾸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오해가 있냐면 성령만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걸로 우리가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 강조점은 저는 충분히 공감해요. 성령이 주도적으로 우리 안에 있으신다. 100번 지당한 1000번 만번 지당한 말씀이에요. 당연합니다. 근데 성령만 일하시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 조심성은 이해가 돼요.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동등한 위치에서 동역한다라는 잘못된 이단적인 사상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는 점은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위험성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까지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여기 분명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친히 누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중요한 표현합니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홀로 증언하시는 게 아니라 거듭난 새롭게 된 the resurrected renewed spirit is co-working with Holy Spirit. 성령과 함께 동역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성령이 앞서시고 우리의 영이 따라가는 당연히 그 관계입니다. 동일한 위치가 절대 아닙니다. 성령이 일하시는데 따라가지만 어찌되었든 그 성령의 사역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데 그것을 가장 먼저 반응하고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거듭난 새로난 영이라는 것입니다. The Spirit Himself testify with our spirit that we are God's children. 그래서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영으로 살아가는, 특별히 성령이 넣어주시는 영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Believer lives by mind and thought of spirit that comes from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우리 영 속에 쓱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마음이 저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결정하게 하는 핵심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결론입니다. 중요한 결론이 뭐냐면 성도의 영의 성장은 모든 것의 성장이다. Growth of believers' spirit is the growth of everything in believers' life.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너희가 강건하길 원한다는 이 요한 서신의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잘되는 것, 영이 건강하게 되는 것, the growth of believers' spirit is the center of our life.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확장이 되는 것이죠. expansion, growth, 성장하고 확대되고 또 반복이 되고.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점점 성장함으로써, 영이 성장한 만큼이 그 사람의 삶의 영역입니다. 영이 성장한 만큼이 그 사람의 삶의 영역인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to be made new in your spirit and mind. 이 말의 의미인 것이죠. 우리의 영과 혼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다는 말은 뭐냐?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살아간다. 영으로 살아간다. 성령과 더불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코워커로서, 동역자로서 저와 여러분들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함부로 이 성령이 주시는 영의 생각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23절의 말씀을 넘어가기 전에 우리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There are one more point in verse 23 that we need to think about. 뭐냐면 be made new라는 표현입니다. ESV나 NRSV 뭐냐면 be renewed라고 돼 있어요. 이게 한국어에서는 능동형으로 돼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수동형 형태도 있긴 하군요. 새롭게 되어라는 수동형 형태인데 자세하게는 드러나지 않아요. 영어가 훨씬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Be made new, be renewed. 그러니까 영어로 읽으면 이거는 능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나 우리의 영이 능동적으로 우리 스스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다. Our spirit and mind are not renewed actively but passively.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Renewed by something, renewed by someone, the Holy Spirit, Jesus Christ, our Lord.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passively. 왜 그러냐? 왜 사람은 능동적으로 스스로, 그렇죠? By themselves. 그들 스스로 할 수가 없느냐? Why? 그렇죠? 우리를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되냐면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스스로 새롭게 할 수 없는 사람의 상태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The status of man that cannot be renewed by themselves.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람의 상태, the biblical status of man. We need to find out. 첫 번째 뭐냐면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 좀 많이 찾는데요. 개인적으로 찾아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를 누가 알리오마는. 이 말이 뭡니까? 누구도 이것을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The heart is deceitful above all things and beyond cure. beyond cure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다시 뭐 이렇게 리사이클링 할 수 있는, 다시 그거를 다시 쓸만한 요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 칼빈입니다. Total depravity라고 하죠. 전적인 타락이다. 이 말을 왜 했느냐? 로마 가톨릭의 신학인 스콜라 신학, Scholastic Theology 또는 스콜라 필로소피라고 하죠. 이 스콜라 신학은 뭐냐면 인간 속에도 사람을 알 수 있는 이성의 빛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They think that there is a light of enlightenment, 그렇죠? 계몽의 빛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빛을 점점 불태우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그 이성주의죠, 휴머니즘이죠. 예. 근데 그것을 로마 가톨릭 신학의 타락의 정점이라고 봤던 요한 칼빈은 뭐라고 하냐? 이거 봐라. 예레미야 17장 9절 봐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건 사람의 마음인데 어떻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느냐? 그러면서 전적인 부패다.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상태는 전적인 부패다. The biblical status of man is total depravity.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조금의 어떤 일말의 여지도 없다. 그러고 나서 중요한 말씀을 요한 칼빈이 인용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수요 예배 드리면서 수요 예배 시간에 한번 살펴봤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Romans chapter 3 verse 23.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In English,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전혀 이룰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죄의 상태에 빠져 있다. 이게 바로 스스로를 새롭게 할 수 없는 사람의 상태. 그래서 that is a reason that our spirit and mind are not renewed
actively, but should be renewed, be made new passively. 그렇죠? 수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상태는요, 신자나 불신자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This status is equally applied to believer and non-believer.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아요. 수동적으로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은, 이것은 수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점, 스스로를 새롭게 할 수 없는 사람, 특별히 예수 믿는 신자 성도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There is a grace which is given to men, believer Christians who cannot be renewed by themselves. 그 뭡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Desiring God and His grace. Desiring God and desiring His grace. 하나님 그 허용해 주셨어요. 누구에게? 믿는 사람에게. Desiring God, desiring His grace is permitted to believers only.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허용된 은혜를 갈망할 수 있는 그 권한은 주셨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새롭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는 기회를. 참 이게 기가 막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막힌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할 수 없지만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는 그 기회는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It is the grace.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원없이 한없이 갈망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Believer received, Christian believe we received the grace that we can ask the renewing God's grace, the fullness of Holy Spirit continually and unlimitedly. 무제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은혜를 구하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무엇으로? 갈망함으로. continually, 지속적으로 얼마든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구할 수 있도록 열어두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면 너무너무나 귀한. 그러니까 마귀는 이 은혜를 놓치게 만듭니다. 이 은혜를 놓치게 만들어요. 무엇을 못하게? 야, 성경 공부도 해라, 뭐 선교도 해라, 뭐 교회 조직도 세워라, 다 하라고 해놓고 무엇을 못하게 하느냐?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기도는 그러므로 우리의 갈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요한 수단이라,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The prayer is the most important way to show our desiring God, desiring His grace in our Christian life.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속에서 그러므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에 힘쓰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신학적으로 특별히 사도행전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그 동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반복적이면서 동시에 수동적인 것입니다. 반복적인데 수동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 그럼 반복적인 거면서 수동적인 걸 받으려면 뭐 해야 되죠? Actively ask 해야 됩니다. We need to actively ask. 우리는 능동적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받지만 그 받는 것을 능동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진리의 아주 오묘한 점입니다. 기독교 진리의 신비인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과 우리 신자가, 우리 성도가 동역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비밀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be made new, be renewed. 수동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의 의미.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런 그 23절 짤막한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지, 제가 기회만 된다면 이 말씀만 가지고도 1시간이라도 더 떠들 수 있는데 우리에게 시간이 제약되어 있어서 그건 나중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4절. 우리 본문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저는 여기서 먼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I'd like to think about firstly to put on
the new self in verse 24. 우리 24절에 있는 putting on the new self. 이것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말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Putting on the new self means the restoration of God's image in man.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그럼 그 무슨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우리 바울 서신의 재미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 어느 한 성경에서 얘기했던 서신서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또 다른 내용이 다른 서신에 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빨리빨리 읽게 되면은 뭐 같은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쪽에서 하지 않았던 얘기를 이쪽에서 하고 있고 이쪽에서 했던 얘기를 이쪽에서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이 서로 보완하고 있는 관계가 나와야 되는데 이 골로새서가 그렇습니다. Colossians chapter 3 verse 10.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고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는데요. 죄송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새 사람을 우리 영어로 한번 우리 제이든이 한번 읽어줘 볼까요? 제이든, would you please read Colossians chapter 3 verse 10 in English with loud and beautiful voice. Yeah, take your time. Take your time. Colossians chapter 3 verse 10 and have put on the new self. 네, 여기 중요한 편이 있어요. In the image of its creator. 뭐라고 되냐면 이 세 사람의 창조자의 형상,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Restoration of God's image. It's same with the new putting on new self. 그렇죠? 크리스천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구나. 자,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 형상 회복의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What is the purpose of it?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려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깊이 있게 말씀을 상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어디부터 생각이 되면 창세기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 대해서 우리는 이 창세기부터 생각. We need to think about firstly with the Genesis when we talk about the restoration of God's image.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 있어서 우리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권세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또 우리가 밤새워서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금생과 두 번째 내생입니다. Present life and future life. 이렇게 나눠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What is the purpose of restoration God's image? The first one for present life. 금생이죠. 지금 현재. 그다음에 for future life. 내생이죠. after life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먼저 present life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We became the temple of Holy Spirit as a Christian, as a believer.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에베소서의 방식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지상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We became a member of earthly church. 그렇죠? As a reflection of heavenly church. 이 천상의 교회의 reflection, 반사체인 지상의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This life, present life. 지금 금생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왜 회복이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과 같이 바꿔 말하면 에베소서식으로 얘기한다면 according to Ephesians 뭐냐면 지상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상 교회의 이 로컬 처치의 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는 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하신 비유를 따라 너는 마땅한 예복을 입고 들어오라라는 것입니다. 그 예복이 뭐냐면 새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천국의 비유로만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천국의 비유 맞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유는 초점은 뭐였냐면
당연히 첫 번째는 천국이지만 그 천국으로 가는 자들의 모임인 주의 몸된 교회에 들어오면 예복을 입고 오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예복을 입고 들어와라. 그게 바로 이 새 사람인 것이죠. 두 번째, 내생, future life, after life를 생각한다면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에 걸맞는 모습으로입니다. Preparing the proper appearance for eternal life in His kingdom. 여기 중요합니다. Preparing the proper appearance. 이 하나님 나라의 그러니까 천국을 산다. 영원한 삶이거든요. 우리는 길어야 100년, 좀 더 길면 120살까지 산다. 뭐 이렇게 할 수도 뭐 의학적으로는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120년의 삶에 우리의 인생을 왕창 몰아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면 영원한 삶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삶에 투자하는 삶은 무엇이냐? 자기의 것을 끊어내어서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자기의 것을 드려서 구별해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엇과 깊이 연결되느냐?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닮았느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It is deeply connected to how much you are like Jesus. 이게 바로 하나님 형상의 회복 목적인 것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고, 이 하나님 형상의 회복을 내생의 문제에 있어서 영원한 삶에 있어서 본다면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와 깊이 연관돼. It is deeply connected to how much you are like Jesus.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eternal life in His kingdom. 그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여러분 참 저는 이 오늘도 날씨가 참 아름답고 참 이 햇볕이 참 좋은 따뜻한 이제 봄날이 되고 있는데요. 호주의 날씨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연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호주의 날씨, 호주의 자연환경은 천국에서의 0.001초도 비교되지 못할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삶을 위한 준비. 무엇으로 하느냐? 새 사람을 입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음으로 된다.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 그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 우리 24절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I'd like to think about the second part of verse 24. 이 24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으라라고 돼 있어요. 입으라. 자, 23절은 뭐라고 돼 있죠? 심령이 새롭게 됨을 받으라. 수동형이에요. 근데 24절의 중요한 이 동사의 형태가 바뀌었어요. 입으라라고 능동형으로 바꿔 있습니다. 누군가 입혀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입으라는 것입니다. It is active verb입니다. 이거는 능동형 동사 형태예요. 이 입는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 그럼 이제 입는다. 우리가 이 세 사람을 입는다는 것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이 입는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려면 성경에 많은 곳에 비유가 되어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19장 8절. 요한계시록 제19장 8절. 오늘 성경 구절 좀 많이 찾는데요. 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The fine linen stands for the righteous act of God's holy people. 하나님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들이 너무나도 하얀 눈이 부셔서 천국을 다녀왔던 입신의 경험을 갖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간증하는 것 중에 뭐냐면 성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입고 있는 옷이 뭐냐? 천국에서 입고 있는 뭐냐? 도저히 눈이 부셔서 볼 수 없는 하얀 세마포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마포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The righteous act of God's holy people when they were on the earth. 그들이 지상에 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그들이 행했던 옳은 행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옷을 입는다는 것의 성경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떤 특정한 행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In the Bible, spiritual meaning of wearing certain clothes is a certain behavior. 어떤 특정한 행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러운 옷을 입었다. 그럼 죄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또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새벽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 사탄이 붙어 있어요. 왜 그렇죠? 그가 입고 있는 옷이 더러웠기 때문에. 근데 이 입고 있는 옷은 뭐냐? 그의 행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어떤 옳은 행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 무엇을 행하는 것이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겠죠. What should we do
for wearing the new self. 이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입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결론입니다. 오늘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절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옷을 만들려면 옷감이 필요하죠. 근데 이 새 사람의 옷감이 뭐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the new self is created by true righteousness and holiness of God. 이 옷감이란 말을 제가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새 사람이라는 옷이 어떻게 지어졌냐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졌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Live a life of true righteousness and holiness of God in our daily life as a Christian, as a believer.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지고 사는 것.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 말씀을 받아도 제대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한 말씀을 전해도 제대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게 오늘 우리 23절로부터 본다면 23절에서 나온 심령이 너희의 새롭게 됨을 받아라는 말씀을 통하여 본다면 성령과 동역하고 있는 거듭난 영으로부터 나오는 예수의 생각을 붙잡고 그 예수의 생각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Grabbing and living by Jesus' mind and thought that comes from our renewed, our resurrected spirit who is co-working with the Holy Spirit.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예수의 생각을 붙잡음으로 그리고 그 붙잡은 예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을 입는 그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A certain behavior, spiritual behavior, divine behavior from our new self. 우리의 새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행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한 말씀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25절, 6절, 7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분량이 너무 길어져서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와 같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첫 번째 행실이 뭐냐? 우리 25절 말씀만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본문이지만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벌써 25절을 이제 제가 우리가 함께 이 에베소서 1장부터 4장까지 쭉 나눈 내용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담아서 25절을 보시면 여기서 버리라는 거짓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구나. 사람의 말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나와요. 29절에 나옵니다.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29절에 나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 내지도 말고. 그러니까 말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뭐냐? 너희 안에 틈타서 역사하려는 악한 영들의 거짓을 버리는 겁니다. Deceitful desire. 그렇죠? 그것을 분별해내라는 겁니다. Penetrate, discern the deceitful desire among you guys, among you people, among you Christians, among your church. 이게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첫째로 행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가 이 에베소서 4장을 마무리하면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비록 짧은 두 구절 23절 24절의 말씀이지만 이와 같이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권면 드리는 것은 제가 제 스스로 제가 한 설교를 다시 또 들어보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저는 아직도 부끄러워요. 부끄럽습니다. 좀 부끄러운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고 유익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이거를 적어도 2번, 3번은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스승으로 모시는 우리 아버지 또 우리 존가운 목사님 설교는요. 보통 제가 기본적으로 10번 이상은 듣습니다. 한 주 설교를. 그리고 미친 듯이 반복하고 적고 정리하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제 내 안에서 제 것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가능하시다 10번까지는 너무 저기 하지만은 한두 번 정도는 꼭 반복해서
배속 재생을 하시면 금방 당합니다. 그래서 뭐 운전하실 때나 뭐 요리를 준비하실 때 배색제 틀어놓으시고 들어보시면 아 이거였구나. 꼭 자세를 잡아서 뭐 어디 앉아서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뭐 이 거리를 걷거나 이러실 때 운동하실 때라도 꼭 들어보시면서 아 이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아 정세호 목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봤구나. 이런 관점이 발견되는 이 재미, 이 기쁨, 이 만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도 함께 하셔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의 의미가 더욱더 깊이 있게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